지난 며칠 전인 6월 2일 날 새벽 6시 터키의 휴양지 보드럼 해변에서 아일란 크루디라는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이가 그만 모래사장에 얼굴을 묻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인데 우리끼리 만든 전쟁, 이런 싸움에 이런 아이까지 건질 능력이 없다니 참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보다 한 일주일 전쯤 8월 27일 날에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에서 웬 냉동 트럭이 한 대 방치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71명의 시신이 부패되어 가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약 밀매하고 무기 밀매하던 사람들이 이제 인신매매 또 난민들 브로커가 되어서 그 난민들로부터 생명 같은 돈을 받고서 질식하는지도 모르고 그 냉동차에다 사람을 짐짝처럼 실어놓고 달리다가 사람들이 다 질식해서 죽게 된 것을 보고 도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유럽 공동체 전체가 이 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문명 국가 맞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맞느냐, 이런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짐을 떠넘기듯이 하는 나라들 사이에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이 왜 유럽이 몸살을 앓아야 될 문제인가? 이슬람을 자기네들의 국교 종교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거들떠보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오일머니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가진 쾌락을 다 누리면서 자기네들의 이웃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독교 사회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IS라는 짐승만도 못한 정말 마귀의 쫄개들이 시리아, 이라크를 점령하고 그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현장에서 왜 같은 이슬람권에서는 그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이 국방을 해주고 있는데 또 6.25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무기 팔아먹고 그래서 성장한 나라이지만 우리는 한민족이 둘로 분열되어서 정말 우리 다 같이 어렸을 때 다 군대 가서 그 오랜 시절을 지내고 또 예비군 또 민방위 한 손으로 정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한 손으로는 건설하고 그랬는데 지금 반세기 지나서 우리나라는 GNP로서는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 또 교역량으로는 8번째, 수출량으로는 6번째, 또 IT 같은 것에 있어서는 인류 최고를 달리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극심한 빈부격차라든지 또 세대 갈등이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 급속하게 노령화되는 이런 문제들 물론 있습니다.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개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어느 부분은 추월해가고 이런 위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민족의 두 체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백성, 하나님을 주로 삼은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아주 대조적으로 복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고 삼부자가 올라가서 이상한 사교 집단을 만드는 그 체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지금 직접 체험하고 겪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이 세계에 돌아가는 일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는 하나의 종교 사회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자손 대대로 가는 복에 관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이만큼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 또 지금부터 30-40여 년 전에 우리도 그때도 지금 산업을 일으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선교사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고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여행 자유화를 시켜주시면서 우리나라를 아주 급속하게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는 한국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한류의 열풍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정말 우리나라는 이 받은 복을 한 사람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 이사야 60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700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사야서의 뒤에 첨부된 내용들이 있다라고도 하는데, 이사야가 살던 시기는 밝은 시대가 아닙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임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1903년의 원산,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1910년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뺏기는 경술국치를 겪고 정말 일제의 어두운 36년을 지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이제 막 바벨론에 잡혀가기 시작하고 느부갓네살의 발발굽에 정말 사람들이 빼앗겨가는 그 시대에 이사야는 빛을 발할 것이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광명을 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스라엘과 참 닮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막 그렇게 애를 쓸 때, 수출이라고 해봤자 사람들 머리 잘라가고 가발 만드는 수출, 그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정말 남들이 1층 쓰는 건물을 2층으로 만들어서 그냥 잠아오는 타이밍량 먹어가면서 기계를 돌리면서 그렇게 경공업으로 나갔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한국에 이런 날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현실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폭력의 영, 그 알라를 믿고 사는 저 이슬람, 저 무슬림들은 오늘도 이를 갈며 폭파시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살아가죠. 또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앉은 저 이북의 체제는 자기 백성이 수백만이 굶어 죽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 8조 원인가 몇 조 원이 들었다는 중국의 열병식을 보고 김정은이가 저거보다 3배 큰 거를 하라고 그랬다며.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 살아가는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미쳐 돌아가는 저런 체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재헌 국회 때부터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정말 노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확한 애국가의 가사는 하느님이 보우하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1907년 찬미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는 애국가 이전에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를 나라의 국가로 채택한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째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춰주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아직 어둡고 지금은 아직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나라 망해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에 종살이 하는 백성에게도 이 시간이 지나간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 시간에 되면은 다시는 해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달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비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일제 36년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다른 민족과 같이 않아서요, 나라 뺏기고 난 다음에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온 교회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 들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나중에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산업화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잘 벌리고 인생이 잘 되면 희희낙낙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뭐 병원에 갔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뭐가 발견됐다고 그러고 사업에 뭐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저 그냥 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무슨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오든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환난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건강진단 받았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러고 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악성이라 그러고 암이 왔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국민 중에 3분의 1에게 암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암. 낳고 말고 암. 그래서 암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시면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래 살진 마시고 150살까지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렇게 믿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인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인생은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저 흠잡을 것만 생각해서 계속 그런 안경을 쓰고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 인생이 계속 그렇게 꼬이고 안 되는 일만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아직도 땀 흘려야 될 농토이고 힘써서 달려가야 될 경주장이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인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것 있는 것 그대로 놔두고 좋은 일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달도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의 슬픔을 끝장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달려가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이다. 여러분 한 번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 떠난 백성을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덕을 쌓고 그래서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그런 길은 불가능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로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이요, 죄의 나 스스로를 팔아서 죄인 돼서 하나님 팔을 뿌리치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내 구세주로 보내셔서 내 지은 죄를 씻으려고 그분의 손에 못을 받고 그분의 발에 못을 받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분의 가슴에 창을 찌름으로써 보혈을 내게 하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매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인명경시풍조가 일어나고 그러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공산주의자들 또 저 인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원숭이 자손이 되는 것이죠. 무슨 5가지 유기화합물이 어떻게 뭉쳐 있다가 그 원시질소 상태에서 번개가 한번 딱 치니까 우연하게 반생명체인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믿는 것이 질환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건 논리도 아니고 그건 과학도 아니고 한 번의 엄청난 비약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비약돼야 돼요. 여러분 유기화합물이 반생명체가 되려면 그건 우연에서 어떻게 일어났다는 그거를 한번 용납해 줘야지 그런 가설들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기화합물에서 번개쳐서 반생명체가 생겼다고 믿을 수 있는 용기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논리적이고 어느 게 더 과학적입니까? 우연히 무슨 유기화합물에서 번개치니까 반생명체가 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건 논리가 아니고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래 생명이 없었던 유기화합물에서 반생명체가 태어나고 거기서 무슨 아메바가 태어나고 그것이 고등동물로 무슨 돌연변이가 한번 일어나서 그것이 개체변이를 반복하니까 진화되어서 영장류가 나오고 그 원숭이를 조상으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왜 중간에 그 종과 종을 연결하는 중간 화석들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까? 진화론은요 논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으니까 원래 인간은 원숭이였고 원숭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기화합물이었으니까 물질이니까 거기서 공산주의 유물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만이고 수백만이고 죽여도 좋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명경시풍조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내가 심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모르지만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뱃속에서 생명들이 자라서 출생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어여쁜 자식들, 내가 눈은 이렇게 만들고 코는 이렇게 만들고 계획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 아버지들 제가 여쭤볼게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계획해서 씨를 넣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씨만 빌려드리고 배만 빌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의 조직을 짜신 거예요. 조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도 띄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양이니 병이니 뭐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길가에 어떤 자동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버닛을 열고 한 사람이 막 다루고 있습니다. 그 땀을 뻘뻘 흘리고 풀지 못하는데 한 노인이 차를 대고 따라갑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경질 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여보 영감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 1급 정비사요. 나도 못 찾는 걸 당신이 어떻게 찾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할렐루야. 1급 정비사가 못 고쳐도 그 차 만든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명의가 못 고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속품 하나 갈아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창조주가 지금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팔아서 죄악으로 흘러갔을 때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씻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안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 원줄기된 포도나무의 원줄기된 우리는 가지이니까요. 그 원줄기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뭐 제대로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네. 무슨 열매라고 그럴 게 없네. 이제 가을은 다가왔다고 지금 막 이 곡식이 열매를 맺고 조금 과수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드리지? 뭘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가지가 떨어져서 지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원줄기 된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양심을 회복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해서 다니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 수 있는 일,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모르게 시절을 쫓아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주의 열매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주여 나는 정말 어렵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느덧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의 어떤 조직,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지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처럼 기도 많이 하는 민족도 없고, 우리 민족처럼 자주 모이는 민족도 없고, 우리 민족처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큰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은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특징은 작게 시작하는데 커져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큰 것들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붙들어서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세계 지도를 열고 한번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보니까는 실험을 했어요. 대한민국 이 지도 중에 남한 부분을 떼내니까 진짜 엄지손톱이 아니라 새끼손톱이에요. 새끼손톱. 이 새끼손톱만한 나라를 미국 대륙에 갖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고, 중국 대륙에 갖다 놓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거기도 반토막이 난 데다가 여기 남한에 5천만인데 여러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희한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면 저는 선교 나가보면 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제 자랑이 될까봐 말을 잘 못하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이 한국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막 웃고 막 모여들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곁길로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미디안이 와갖고서 자기 곡식을 약탈해 가니까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밀을 떠는 사람입니다.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포도 알갱이보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포도를 짓이겨서 즙을 만드는 그 틀에서 그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자기 밀가루 안 뺏기려고 거기서 밀 타작하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쫌팽이 중에 쫌팽입니다. 아주 좁쌀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서는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마노아라는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마노아의 아들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기드온이 백성을 일으키는데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사들이 이 백성을 쳐들어오는데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엄청난 세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전술을 쓰시냐면은 전쟁에 나갈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 나왔어요. 3만 명이 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한 10만이 넘는 병력이니까 3만 갖고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많다 많어 돌려보내라. 그래서 혹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명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1만 명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병력의 차이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1만 명으로 싸우라는 것입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훈련시킨 다음에 연못으로 끌고 가서 물 먹으라고 해라. 그래서 내가 지정하는 자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자기가 훈련받고 목마르니까 그냥 연못에 가서 개처럼 엎드려 갖고 입을 대고 연못물을 마시는 그 1만 명 중에 9,700명은 싹 돌려보내. 그리고 300명만 무릎을 완전히 꿇지 않고 반무릎을 꿇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먹은 그 300명 주위 있는 사람만 끌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위를 하게 하시고 이 300명을 통해서 그 많은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 용병들은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니까 전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300명 이 작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난하다, 나는 늙었다, 나는 자식이 별로 없다, 있어도 속썩이는 놈들만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작은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사단이 심어놓은 절망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염려 근심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이 정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 우리 민족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